반갑습니다. 예수는 빛교회입니다. 2024년 8월 11일 남은 자의 희망과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오늘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292면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선지서에 있는 미가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그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땜이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을 줄 될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칠 것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며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구약에는 다양한 선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지서 중에 대선지서와 소선지서가 나뉘죠. 미가서는 그중 소선지서에 해당합니다. 미가라는 선지자는 유다의 지도층을 강하게 비판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은 단순히 나라 전체가 타락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특히 지도층의 부정부패가 그 주요 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회, 경제적, 종교적 리더들이 백성들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그 책임을 버리고 공동체를 올바른 길로 이끌지 못할 때 그 공동체는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치리하시며 그들의 손에서 더 이상 그들의 손에 백성을 맡기지 않겠다 선언하시죠. 이는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때 잘못된 리더십이 어떻게 처벌받고 교체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올바른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모든 시대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른 지도자와 지도력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 지도자는 결코 교회의 담임 목사나 직분자들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지도자들의 악행이 이 본문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들은 침상에 누워 죄를 꾀하고 악한 계획을 세우며 날이 밝자 그 악행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들의 삶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악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1절에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힘이 주어지지 말아야 할 사람에게 힘이 주어지는 것은 오히려 저주와 같습니다. 만약 그들에게 힘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그들이 밤새 죄악을 계획하더라도 날이 밝자마자 그것을 실행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탄은 때때로 누군가를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그에게 세상의 권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권세는 결국 그 사람을 서서히 파멸로 몰고 가는 독배와 같습니다. 힘이 없는 자는 악을 계획하더라도 그것을 실행할 수 없기에 오히려 더 큰 악행을 막을 수 있는 방패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숙한 지혜를 더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힘과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마음가짐과 행동입니다. 의로운 자의 손에 힘이 있을 때에는 많은 사람이 그 혜택을 누리고 공동체는 그 은혜로 평화를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권세를 의롭게 사용할 때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의 손에 권세가 주어질 때 그것은 그들을 위한 독배가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스리는 모든 이들에게 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악한 지도자들에게 재앙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들은 재앙의 날에 애가를 부르고 그들이 잃은 것들과 멸망에 대해 탄식할 것입니다. 이들이 쌓아 올린 재물과 권세는 그들의 탐욕과 악행의 결과물로 겉으로 보기에는 견고하고 안전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기초는 매우 약합니다. 인간이 탐욕과 힘을 통해 쌓아 올리는 것들은 순간적으로는 아주 단단하고 견고해 보일 수 있으나 그것들은 실상 모래성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의지하는 것들은 바람 한 번에도 쉽게 무너질 수 있는 불안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의 힘과 권세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지혜와 성숙을 통해 우리 삶을 인도받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서는 좀 약해 보일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강한 자로 인정받을 것입니다. 자, 이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이 임할 것임이 여기서 선포됩니다. 한 나라가 부패하고 무너져 내릴 때 그 과정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은 결코 빠지지 않습니다. 사회가 점점 더 썩어갈수록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많은 선지자가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전하려고 합니다. 거짓을 선포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는데 급급합니다. 이는 참된 선지자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백성들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참된 선지자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게 되자 이스라엘은 마치 영적으로 죽은 나라와 같아졌습니다. 사회의 도덕적 기준이 무너지고 악이 판을 치며 정의가 실종되었습니다. 특히 힘 없는 자들은 더 큰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의복조차 빼앗기고 가련한 부녀자들이 집에서 쫓겨나며 어린아이들이 학대를 당하는 등 약자들은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회적 불평들을 넘어서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진 결과였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나 선지자로 세워지는 터무니없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아무개 누구도 선지자고, B 누구도 선지자고, A 누구도 선지자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참된 영적 분별력이 사라진 상황에서 사람들은 진리와 거짓을 구분하지 못하고 자신들에게 달콤한 말만 하는 이들을 선지자로 받아들였습니다. 곧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저 자신들이 기분 좋은 자기 마음에 흡족한 말만 하는 이를 선지자라 여기며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혼란과 타락의 근본 원인은 말씀의 부재였습니다. 참된 선지자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들의 말을 무시한 결과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사라지고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오늘날에도 경고가 됩니다. 참된 말씀을 듣지 않으려 하고 듣기 좋은 말만 찾아다니는 우리의 모습은 없을지 돌아봐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하고 참된 진리를 전하는 이들이 외면받는 시대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시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동일한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따라가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이제 12절에 들어가서 12절에서 반드시라는 표현이 2번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이 매우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실 때 사용하시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타락한 지도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손에 백성들을 맡겨두지 않겠다 선언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이들에게 내려질 것이며 그들은 더 이상 백성들을 미혹하고 압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백성의 선두에 서서 대적자들을 물리치시고 유다의 구원과 회복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개인이든 공동체든 죄를 반드시 벌하시지만 그 가운데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남은 자들을 불러 모아 새로운 나라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자신의 백성들을 위한 구원의 길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분의 심판은 철저하고 처절하고 공의로우나 그 가운데서도 남은 자를 준비해 두시는 자비와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시대를 위해 세워진 이들입니다. 13절에서 선두에 서시겠다는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신다는 의미를 넘어서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책임지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모든 일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분을 신뢰하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분을 신뢰하고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앞길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선두에 서신 하나님을 잘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이와 같은 확신 속에서 우리는 우리 삶과 공동체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목적을 이루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당시와 비슷한 타락상을 보이는 이 시대에 경종을 울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타락한 지도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에게
내려지며 이로 인해 우리가 지금 직면한 상황에서도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선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회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남은 자들을 불러 모아 선두에 서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이는 그분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강한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따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도 혹은 심판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두에 서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두에 서실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구원과 회복의 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과 구원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두에 서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